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준 성경 구약 1294페이지에 있습니다. 미가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94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함께 읽은 미가서 4장은요 전장인 3장하고는 다른 분위기입니다. 3장은 암울하고 심판의 이야기라면 4장은 평화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함께 읽었지만 많이 듣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많이 부르지 않지만 예전에 많이 부르던 찬양입니다. 기억나시죠? 그러실 겁니다. 모든 민족과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또 그렇게 행할 것이라고 미가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이처럼 영광스러운 장면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예루살렘이 열방의 중심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의 중심인 시온성에 모인다는 것입니다. 시온은요 주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의미할 때 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임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미가 선지자가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의 환경을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요. 미가서가 이 미가서를 기록할 당시에는요 전쟁의 도가니에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그런 침공과 침략에 있었고요. 또 남유다는 아수르의 위협에 노출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본문처럼 평화로운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계속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미가는 이런 꿈 같은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꿈 같은 시기가 언제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있는 본문 첫 단어에 있습니다. 첫 단어 함께 읽어볼까요? 끝날에 이르러는. 그렇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끝날에는요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 지금 겪는 전쟁의 끝날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궁극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끝날이나 마지막 날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초림한 날부터 재림 때까지의 시기를 말합니다. 어떠한 특정한 날이 아니고요 일정한 기간으로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쉽게 말하는 말세다 말세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최근 100년이나 50년이 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신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오실 때까지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엘서에 보시면요 마지막 때의 징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이것 또한 찬양입니다. 그죠? 찬양에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입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건이 언제 있었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기점으로 성경은 마지막 때가 가까워왔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시면요 그때부터 잘못된 종말론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지금 미가가 말하는 끝날에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이런 평화로운 날들,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런 날들이 우리와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요 우리는요 끝날에 이르러라는 그 시기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에 그것을 믿음으로 또 성령을 받아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통치와 하나님의 그런 역사 속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방 사람들로서 하나님 전에 이르고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또 그 말씀을 행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이미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평화를 누리며 현재를 지금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아멘. 마음속에 평화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절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요, 당시 그들의 삶의 주 공급원이었습니다. 지금 그 아래에 쉬고 있는 거예요. 쉬는 것이죠. 그래서 위협과 두려움을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전쟁이 없는 완전한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끝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5절 말씀 또 함께 보겠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이 영원히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아멘. 저와 누욕 십자가교회가요, 이렇듯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세상에 전하는 귀하고 꼭 필요한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미가는 계속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은혜의 삶이 무엇인지를 그들의 현실을 통해 또 풀어주고 있는데요, 앞에서 말한 것 같이 이스라엘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지요. 전쟁의 도안이었습니다. 언제나 두려움과 위협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리고 강대들에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평화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더욱이 미가는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갈 것을 또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바벨론은요, 강대국이 아닙니다. 지금 아수르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바벨론까지는 아직 생각하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그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앞으로 니네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고통받을 것이다. 시련당할 것이다. 하지만 그곳에서 내가 너희들을 살려줄 것이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이요. 10절 말씀. 딸 시온이여, 해상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네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아멘. 이러한 일들이 언제 일어난다고 또 말하고 있나요?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여기서 나누는 또 그날은요, 앞에서 만난 끝날에 이르러와 동일하게 쓰여지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똑같이 그날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중요한 건요,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으신다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구원의 여정 속에는요, 환난과 고난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10절 말씀처럼요, 해산하는 여인처럼 그 고통을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시련을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모든 적들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결국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요, 어떠한 한 날, 정해진 그날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완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한 것 같이요, 끝날에 일어나는 완전한 평화가 임하지만 여전히 현실에서는 어때요? 시련과 연단과 고통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여정이에요.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섭리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요, already but not yet. 많이 들어봤죠?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평안을 체험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공격으로 또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으로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삶들이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요,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위로와 소망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이 평안을 주고자 하신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완전한 평화와 승리를 확고케 하시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삶 속에 힘듦이 있으시고 시련이 있어도 자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 또한 우리를 승리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와 십자가 교회가요, 어떠한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인도하심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구원의 감격을 매일매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 삶에 닥쳐오는 모든 시험과 연단을 이길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더욱 힘써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힘써 예배할 성전을 위하여 금식 기도 39일째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모여 주의 도를 배우고 행할 수 있는 예배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이 마지막일 것처럼 살아내는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영원한 주모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